놀랐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랐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기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9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소찬주일 일부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삼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과 계획만을 따랐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보다는 걱정을 많이 하시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건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를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모두가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구하는 교회 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천순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아 행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묶인 자는 풀어지고 낙심한 자는 위로받고 죄에 눌린 자는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여름 세대 통합의 은혜 안에서 국내와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선교 사역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역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삶과 가정, 사업장에도 주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며 선교 사역을 위한 모든 헌신이 하늘의 상급으로 이 땅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기도와 사랑으로
이 사역에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유, 교육, 문화, 가정이 혼란스럽고 무너져가는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먼저를 붙들어 주시오며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는 정직함과 공의를 주시오며 정책에는 하나님의 뜻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오며 다음 세대에게는 믿음의 유선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이 아닌 화합을, 불신이 아닌 신뢰를, 미움이 아닌 용서를, 절망이 아닌 소망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국민이 없게 하여 주시오며 정치, 경제, 국방,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인천 순복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듣는 마음을 구하는 교회로 늘 말씀함에 견선히 서게 하여 주시오며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 예금, 중고등부, 대학 청년, 상공사공, 장년부 모든 부서기관이 성령의 은혜로 사람 죽이며 영혼을 살리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최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오며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며 기도할 때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직접 만져 주시오며 오늘 이 시간이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시간, 삶의 방향이 다시 정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배달의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홀로 기뻐받아 주시오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치교회와 지성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 모두에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연합남성교회와 모든 봉사자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뜻을 위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34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로 3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모든 놀랍고 아름다운 꿈을 이루시는 능력의 주님, 또한 은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해 주셔요. 복된 약속을 이루십니다. 복된 약속을 이루십니다. 감사합니다. 놀랍고 아름다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들 잊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또 그 약속의 소망을 따라 걸어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신실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고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검단아모니교회 박수 주시고 국제아모니교회 감사합니다. 인천아모니교회, 행복아모니교회, 인천에서 사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의 놀라우신 능력과 능력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8월 첫 주 성찬의 귀한 은혜 앞에 나왔습니다. 아마 1년 중에 가장 더운 성찬 예배가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더 뜨거운 사랑으로 더 놀라운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오늘 말씀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삶이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혜 넘치기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주여 세 번 피부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아버지님 주로 나오고 회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 놀라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하나님 상황을 나와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살아계신 주님만 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있습니다. 제공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 안에서 새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새 결단을 하시고 아버지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 너무 어르신이 주시고 아버지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니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전해지며 아버지 약속의 자녀에게 전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이루어지는 주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일어서게 해주시고 아버지 소망을 이루어서는 하나님 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우신 은혜의 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러분의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영광을 올려하십니다. 아버지의 생명의 시간을 가운데 주십니다. 아버지의 모든 바닥에 도를 영접하며 마음을 영접하여 아버지 하나님 새 힘과 용기를 সম্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를 모셔서 아버지 하나님 같이 믿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능력과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복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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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8월의 첫째 주 성찬의 귀한 자리로 부르셨으니 아버님이 날씨보다 더 뜨거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달려나온 이들의 영혼에 그 만족해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운행하신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떡과 잔을 받으며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안으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생명의 떡을 먹고 힘차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약속의 장 붙잡고 아버지의 영원한 소망으로 일어서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 귀한 시간 모두가 다 그 은혜의 신비 안에서 하나님 새로운 변화가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의 충만함이 넘치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계신 분들에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어떤 것도 떼어내지 못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어떤 것도 떼어내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제일 마지막 38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하면서요 39절 제일 마지막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끊는다 할 때요 그냥 이렇게 얇은 면도다를 살짝 끊어놓는 게 아니라 떼어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람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공간은 없어요. 그 사이에 뭔가 삐집고 들어올 게 없어요.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멀게 만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 8장 지난 여름 수양회 때도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어쩌면 위대한 말씀 로마서라는 그 거대한 어쩌면 정말로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그 말씀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보시면 조금 앞에 31절부터 보시면요, 바울이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누가 우리를 송사합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습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요. 하지만 그 질문의 대답은 다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럴 수 없어요.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다시 한번 확신, 믿음에 굳게 서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네 가지 질문 중에서요, 그냥 마지막 질문 하나만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앞에 세 개, 그 대적하고 송사하고 정죄하는 것과 조금 달리 분량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어쩌면 로마서 8장의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확신을 우리 모두 다 함께 굳게 붙잡아서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질문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5절에서 묻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습니까? 대답은 확신한데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질문보다 대답이 조금 확장되죠. 조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같아요. 떼어내지 못한다고 어떤 것도 무엇도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습니다. 이게 바울의 확신입니다. 바울의 확신은 이건데 이 확신은 그냥 각자에게 가져다 주는 건 아니고요. 로마서 1장서부터 쭉 설명이 되어 왔습니다. 쭉 되어온 설명들을 다 살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바울도 이 짧은 단락에서 그 얘기들을 다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34절에서 그냥 한 가지 대답을 줍니다. 정말로 이 사랑은 떼어내지 못할 사랑입니까? 바울은 확신하는데 우리도 확신합니까?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떼어질 수 있는 사랑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확신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건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대답하기가 어려우시죠? 대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절 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건 앞에 붙어 있는 말이고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기 때문이냐면 34절에 설명됐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죽으셨다는 부분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죠. 죽으셨다는 건 괜히 죽으신 거 아니죠. 로마서 앞에 계속해서 설명되었던 것은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하지만 그건 그냥 단지 그냥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 지었다는 사실 하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고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이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 일을 계획하신 겁니다. 변함이 없으셔요. 예전에 약속하셨던 그것을, 예전에 은혜로 주셨던 약속을, 자비하심으로 주셨던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 하나를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셔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신실하심으로 그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분은 하늘 위에 올라가신 분이에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입니다. 이제 죽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일을 다 마치셨다고 끝나신 게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로 히브리 사람들이 불렀던 바로 그분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루살렘에 뭔가 보좌를 만들고 예루살렘 그곳에서 다스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짧습니다. 사람들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 이 왕은요,
이제 이 땅 어딘가에서 다스리고 예루살렘의 보좌를 만들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 우편, 어쩌면 더 놀랍고 완전한 곳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요 능력, 권세, 그것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리고 부활하신 은혜,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함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 놀랍고 아름다운 평강의 통치를 이제도 시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그 사랑에서,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냅니다. 보좌에 앉으신 왕,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정말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무엇이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냅니까? 게다가 이분은 어떤 분이셔? 바울이 여기서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서는 얘기해주지 않았던 얘기 하나 합니다. 이분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입니다.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아니, 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까? 세상을 다스리면 되는 건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셔.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서는요,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몇 번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 1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 위해서 간구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기 위해서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제대로 된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주님은,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히브리서 9장 24절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계셔요. 왜 계셔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십니다.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죄를 범하면, 만일 죄를 범하면, 그 앞에 단서를 붙였어요. 이게 너희가 범죄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다 라고 단서를 붙이고,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신가 봐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어 부활하신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복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온 세상을 운영하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신 분이셔. 이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요한일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보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신실한 사랑으로, 그리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리고 변치 않는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서 계신 분이십니다. 그냥 그 마음만 다치신 분이 아니셔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다, 그런으로 끝나는 것 아니죠. 그 사랑을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십자가 지게 하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로 올라 지금도 다스리는 그 일을 하셔요. 그냥 사람들에게 맡겨버리면 되죠. 아니면 천사들에게 맡기면 되죠. 아니면 세상을 내 손가락을 튕기면서 뭘 하면 되죠.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하나하나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고 일하시는 주님이시다. 지금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잘못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애절한 사랑이요, 이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냅니까? 이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에요. 사실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결론에서 얘기하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어떤 것도 떼어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쓰여져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이요, 굉장히 특별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이런 말은 많이 나와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이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한 에베소서에 한 3번 정도, 고린도후서에 1번 정도, 그리고 여기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 정도에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한번 찾아보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주의 사랑 이렇게 나오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 이 말이 어떻게 보면요, 그냥 바울이 생각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한 뭔가 암호, 신비한 느낌으로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그건 어쩌면 우리를 향한 포근함, 아니면 우리의 삶의 외로운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누군가 동반자가 있다는 안정감,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는 파란만장하신 분이죠. 이분은 십자가 지신 분이요, 부활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분은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이죠. 왜 이 확신, 떼어낼 수 없는 사랑, 이 사랑 이야기를 바울이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이 사랑이 있다는 확신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기에 바울이 로마서 8장 마지막에서 이 말씀을 하시냐면, 그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으니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니,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니 우리는 천국에 간다, 그 얘기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간다 라고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 확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확신, 이 확신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삶에 누가 봐도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찾아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냥 번뜩 드는 생각이 뭔가 잘못된 거죠. 게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 거하고 정말로 하나님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삶이라면 그냥 앞날은 창창하고요, 모든 것들이 술술 풀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이 확신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 그것들을 흔들어 대기 때문입니다. 뭔가 잘못할 때 갑자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냥 흔들리는 거죠. 복음이 흔들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는 겁니다. 문제들이 생기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질병이 다가오고 또 이런저런 혼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34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7가지, 바울이 지금 7가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말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직접 경험했던 상황일 거고요, 이제 바울이 경험할 거라고 생각하는 상황이에요. 바울만 그런 건 아니고 바울의 편지를 읽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겪었던 상황들일 거고 아마 그들도 겪게 될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기 보셔요. 어떤 상황입니까? 환난입니다. 환난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육체적인 아주 물질적인 고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고통이 다가와요. 여러 가지 고통이죠.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보고요, 아니면 어디 여기 저기서 다치고 상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나를 보호하시는데 왜 내가 다치고 상합니까? 여기 그런 일들이 다가와요. 그러니 흔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살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는 생각, 그 생각을 흔드는 환난, 그 물리적인 고통이 옵니다. 또 어떤 게 옵니까? 환난, 곤고예요. 곤고라고 번역된 말은요, 조금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죠. 직장을 잃는 거죠. 그리고 뭐 내 집이 빼앗겨지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과 곤고가 옵니다. 그냥 외로워지는 겁니다. 내 친구들 떠나가고 내 재산들 빼앗겨가기 시작하고 뭔가 하나 잃어버려지는 게 점점 많아지는 내 삶의 곤고함이 다가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데 왜 내 삶에는 이 환난과 곤고가 옵니까? 핍박이 오는 거죠. 아주 노골적인 반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욕하는 이야기들, 어쩌면 위협하는 이야기들,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위협하시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위협하고 뭐 잡아가겠다고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핍박이 다가옵니다. 기근, 이건 바울이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냥 온 지중해 기근이 와요. 사람들이 어떻게 굶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기근이에요. 가난이에요. 어떤 데는 뭐 농작물 하나가 그냥 박살이 나는 거죠. 농작물 하나가 박살이 나서 기근이 오고 때로는 전쟁 때문에 기근이 옵니다. 적신이라는 건 붉은 몸이요. 붉은 몸은 벗었다는 겁니다. 헐벗게 되는 건 어떻게 해서 벗습니까? 아마 난파선, 바울이 그런 적 많아요. 배가 난파하면 거기에 뛰어들 때 옷 다 입고 뛰어드는 거 아니죠? 옷 벗고 뛰어드는 겁니다. 얻어맞을 때 옷 벗고 맞습니다. 그러니 적신이라는 건 어쩌면 그런 위험한 상황들, 내가 헐벗게 되는 어쩌면 가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난파의 일입니다. 왜 내 배가 난파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백성인데 내가 왜 난파합니까? 난파하는 일이 생겨요. 내가 왜 벌거벗고 사람들에게 얻어맞아야 됩니까? 위험이 닥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칼이 다가올 거예요. 바울이 칼을 얘기하면서 전쟁터의 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짧은 칼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처형할 때 쓰는 거죠. 처형할 때 쓰는 짧은 칼들. 어쩌면 처형의 위협, 그 모든 것들이 옵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우리의 삶에 환난, 곤고, 그리고 또 핍박, 기근, 그리고 적신, 위험, 칼 이런 거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확신이 필요한 건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죠.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바울의 대답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읽어보시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36절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이런 환난과 그리고 고통, 기근, 어려움, 이 어려움이 오는지, 이 어려움이 오는 이유, 도대체 이거 왜 그런 거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설명은 이런 겁니다. 아마 신명기 말씀이나 아모스 말씀을 가져다 대면 그럴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재앙이 오는 건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바울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내 삶에 어려움이 올 때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아니 내 믿음이 흔들렸나 보다,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나갔나 보다,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죄의 구름이 갇혔나 보다. 다시 한번 확신할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죄가 떼어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갈라놓지 않습니까? 그건 옛날 얘기예요. 그건 옛날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서 이걸 떼어놓을 게 있습니까? 아니요, 떼어놓을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떼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안에 다가오는 기근이나 아니면 환난이나 어려움들, 그거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멀어졌나 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난다 보다. 그때부터 생각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떠났으니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붙잡아야 되고 확신해야 되는 건 어쩌면 내가 주먹을 믿어야 될지도 모르고 어쩌면 우리의 이성을 믿어야 되겠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기근들, 환난들, 전쟁들,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고 믿어야 되는 건 어쩌면 다른 폭력들, 아니면 우리의 생각들, 아니면 뭔가 다른 것들 쫓아가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돼야 돼요? 이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확신하는 건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있습니까? 떼어낼 것 없습니다. 죄가 떼어냅니까? 사망이 떼어냅니까? 아니,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 그 확신에서부터 생각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바울의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설명이에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요? 여기 인용된 말씀은 시편 44편 말씀입니다. 시편 44편은 제가 읽겠습니다. 44편 22절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기 나오죠? 시편 44편 22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못해서 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시편 44편을 잘 보셔요. 바울이 인용을 하는데 아무 말이나 하나, 뭐죠? 그냥 찾아서 한 구절을 갖다 끌어온 게 아닙니다. 시편 44편 전체를 가져오는 거죠. 환난과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이것들에 대해서 구약이 설명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신명기 말씀 가져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 너희 지금 있는 이 가난과 아픔들, 이 질병들은 몽땅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아니냐,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확신합니다. 떼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져오는 것은 시편 44편 22절이에요. 시편 44편 22절은 어떤 식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향한 불평처럼 들려요. 44편 17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18절, 우리 마음이 퇴축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되죠. 44편 앞에 보면, 17절 앞에 보면요,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계속 다가와요.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모든 일이 임하였어도 주를 잊지 않았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어요. 내가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우리 걸음도 주를 떠나지 않았어요. 시편 44편이 말하는 건 뭡니까? 언약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이 모든 일이 닥치고 있다는 겁니다. 힘든 일을 닥쳐 우리를 주께서 어딘가에 집어 던져 놓으신 것 같고 우리의 삶에 고난을 받으라 준 것 같다는 거죠. 그런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시편 44편 22절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난받는 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리고 세상이 뭐가 엉망이 되어서가 아니고 44편 22절이 말하는 건 뭡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내가 고난받는다.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죠. 내가 언약을 따라 걸어가고 거기서 뒤로 물러나지 않아. 그러니 내가 고난받는 거야. 내가 뒤로 물러나면 어쩌면 이 고난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켜. 내가 왕따시키는 거 괴로워서 내가 왕따 당하지 않으려면 뭐 하면 돼요? 그 사람들이랑 같이 놀면 돼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끼어들면 돼요. 그 사람들이 뒷말하는데 나도 뒷말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의를 말하고 내가 선한 말 할 때 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일 당할 겁니다. 여긴 그런 상황. 시편 44편 20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내가 종일 주님 때문에 내가 배고파되고 내가 주님 때문에 환난을 겪고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아프고 힘들고 내가 빼앗기고 내가 칼 앞에 갑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바는 그겁니다.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하지만 기록된 바 이건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바울이 이 시편 44편을 인용하면서 여김을 받았다. 아주 바울이 굉장히 성경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말을 가져다놔요. 여김을 받았다라는 이 개념은요, 로마서에 많이 들려왔던 이야기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지만 우리를 의로 여기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셨어요. 우리를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했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뭔가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실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실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실 때, 양자의 영, 그 성령을 주셔서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실 그때 어쩌면 여기신 것 중에 하나는 우리를 도살할 양같이 여기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고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여기신 거예요? 도살할 양같이 여기신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당하는 거면 처음서부터 우리가 의롭게 여김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 받을 때, 우리가 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삶이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때, 그때 이미 뭐래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겁니다.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정말 아들의 형상을 닮아서 그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는 길에 여기 있는 모든 환난이나 권고, 핍박 이런 건 우연히 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벌어져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확신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 소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죄가 끼어들어서 우리를 벌려놓기 때문에 이 재앙이 들어온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그 부르심 안에서 이 고난, 이 아픔들, 어쩌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 기근이나 환난들, 그것이 유쾌한 일들은 아니죠. 즐거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통과돼야 되는 일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면 될 일, 그 일 아닙니다. 그 일은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실 때요, 그냥 그 아픔을, 그리고 그 고통을 그냥 견뎌내겠다라고 하시며 지나가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견디면 되겠지라고 하셨나요? 아니, 주께서 십자가 지실 때는요, 견디기 위해서 가신 건 아닙니다. 거기 가셔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냥 죽음을 견뎌내시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러 가신 거죠. 그 다음 이야기 3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보면 이긴대요. 우리가 넉넉히, 아니면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간다, 아니면 우리가 그래도 편안하게 깜짝같이 어느새 어느덧 이것들을 지나갈 거다라고 하지 않으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저 뭐 좋습니다. 지나가겠죠. 지나가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를 노래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거 지나가라고, 고난을 지나가라고, 버티라고, 그거 피해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기 보시죠. 넉넉히 이긴답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게 여러분 니케, 그 승리의 신호이죠. 수익한 나이키. 니카오가 승리라는 뜻인데, 이긴다는 뜻인데요. 휘페르 니카오예요. 휘페르라는 건 뭔가 넘어선다는 겁니다. 하이퍼 뭐 이런 거죠. 휘페르 니카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완벽하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게 이겨요. 뛰어넘어서 이겨요. 그냥 12광주리가 남듯이 넉넉하게 이겨요. 그냥 압도적으로 우리는 이겨요. 그게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압도적인 승자로 보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그냥 고난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요. 아예 고난으로 불려진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고난의 일에 정말로 주님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주님 때문에 오는 게 그냥 핑계로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지금도 그 위에 보좌에 앉으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니 내가 그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려는 바로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이겨요. 왜? 우리를 어린 양처럼, 여기 도살당한 어린 양처럼 우리를 여기셨기 때문에. 그건 우리를 향한 저주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저주하신 거예요? 아들을 저주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요, 구원하시고 아들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선하신 일을 맡기신 거죠. 우리에게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기근들,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적시들, 헐벗음, 매맞음, 우리가 수고함, 땀 흘림, 어쩌면 주님 아니면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들, 네, 주님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요. 하지만 때문에가 비난과 아니면 주님을 향한 무슨 모욕이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그런 식으로 쓰잖아요. 주님 때문에. 그러니 번역하신 우리 성경 한국어로 번역하시는 분도 그냥 주를 위하여라고 한 거죠. 하지만 원래 뜻은 주님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도살할 어린 양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 어린 양, 그 도살할 어린 양같이 여기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도살할 어린 양처럼 여기는 그 삶, 주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 그 사랑 안에 있는 삶, 이 삶은 여전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구시겠어요?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되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그때는 능력, 이번에는 내게 사랑 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넉넉히 이깁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압도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냅니다.
이겨낸다는 건 그 고난, 아픔 그것들을 통해서 좋은 것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압도적인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압도적인 승리자가 됩니다. 우리는 압도적인 승리자가 됩니다. 아픔들, 고난들 거기에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살짝 피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피구 게임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피구 하면은 이렇게 공 던지고 맞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살짝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요? 눈에 안 띄는데 저 뒤에 가서 이러고 서 있으면 돼요. 그죠? 그리고 그냥 뭐죠? 자기가 안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공 던지고 수비 스윙 척하고 있으면 돼요. 방관하면 돼요. 도망가면 돼요. 숨어 있으면 돼요. 아니면 나한테 날라오면 살짝 피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피하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공격수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압도적인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휘페르, 니카오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자로 우리 부르요. 지난주 설교가 해같이 빛난다고 얘기했어요. 해같이 빛납니다. 해같이 빛나. 그냥 강렬하게 아픔의 시간에 도망가는 사람들 많죠.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제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앞에 7가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얘기하고요. 38절부터 39절까지 10가지의 그 뒤에 있는 뭔가의 능력들, 힘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일부러 숫자를 맞춘 것 같아요. 7열입니다. 7열이라는 건 굉장히 완전한 숫자죠. 뭐 10계명이에요. 여러분 9계명 그래서 좀 이상했겠죠. 그죠? 7개, 10개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7가지 상황 그리고 그 뒤에 있을 만한 세력들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망과 생명이래요. 사망, 생명이래요. 죽고 사는 것 그 뒤에 뭔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천사들, 권세들 지금 세상을 뭔가 다스리고 있는 뭔가 능력들 현재일, 장래일 과거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지만 현재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를 어떻게 흔들 수 있는 힘들이에요. 그리고 능력 당연히 높음과 깊음 우주의 높음 온 세상의 깊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들 다른 어떤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삶의 이 완벽한 승리 이 완전하고 압도적인 승리 이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 귀하신 사랑, 그 사랑을 확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같이 빛납니다. 해같이 빛날 거예요. 우리는 압도적으로 승리할 겁니다. 그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말. 이 압도적인 승리는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37절 중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할 겁니다. 사랑으로 그 일을 할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압도적으로 이길 겁니다. 사랑이 하는 건 뭔데요? 뭔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달려가서 내가 가진 것, 내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으로 뭔가 세상을 바꿔내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이겨요. 그리고 그 사랑은 고난 가운데 이겨갑니다.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요즘은 좀 아닌가요? 요즘은 내가 받을 고난은 뭘까? 늘 생각하는데 공산당이 올 것 같죠? 공산당이 올 것 같아요. 공산당이 와서 총구리를 여기다 이렇게 딱 뒤에다 갖다 대고 뭐 예수를 믿겠어 안 믿겠어?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거죠. 이 꼬맹이 말하라고 뭐 이러면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이 고난을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했었습니다. 고난이 뭘까? 뭔가 독재자에 맞서 싸우는 일들 아니면 거리에서 뭐 피켓을 들고 어쩌면 화염병을 들고 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싸우는 일들 아니면 나오는 탱크 앞에 가고 막는 일들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뭘까? 대한민국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걸고먹고 때리고 길거리에서 뭐 어떻게 하고 재산 뺏어가고 그러지는 않아요. 여기 7개나 나오는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에게 오는 환란들이 있고요. 또 우리에게 오는 곤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시대만큼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 우리가 정말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이미 택함 받았다고 그렇게 여김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근데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고난들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아마 그런 시간들을 기다리는 건 어리석을 겁니다. 언젠가 내 앞에
공산당에 오기를 기다리며 그 때를 준비하는 것, 아니면 언젠가 내 삶에 정말로 악당이 와서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내 시간을 다 뺏어가는 그 시간에 내가 압도적으로 승리하리라. 아마 그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뒤로 미루는 편리한 방편이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맡겨진 그 일을 사랑 안에서 이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어쩌면 훨씬 덜 화려하고 어쩌면 더 평범한 것들을 의미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의식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그 사랑으로 희생으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 일들이 꽤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 내미는 거죠. 다른 배경의 사람들, 다른 인종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손 내미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 내미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고난이죠. 그리고 그것도 고통입니다. 그게 고난 고통이냐, 매 맞고 무슨 어떻게 돼야 되는 거. 그것 기다리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어쩌면 속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그런 거라고 우리의 시선을 걷어가는 거죠. 이 다른 배경의 사람들, 다른 인종의 사람들에게 손 내미는 건 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니 사람들 어떻게 부인하는 거죠.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나 배우자에게 내 결정을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날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 그거 힘듭니다. 남자가 가오가 있죠. 그죠? 남자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 말하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말하는 내가 몇 대를 얻어맞고 말죠. 어디 가서 얻어맞고 말고 팔이 부러지는 게 낫지. 내가 그 말 못합니다. 그러니 그거 안 하는 거, 부인하는 거. 고난을, 고통을 부인하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죽임 당하게 되는 일, 그 일이 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를 위해 주님 때문에 내가 아파야 되고 힘들어야 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얼마나 잘 피해 다니는지 보셔요. 고난은 피해 다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승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분 안에서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벌려놓고 떼어놓겠습니까?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방식으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 친구의 파괴적인 습관들이 있어요. 그 습관들을 듣고 친구와 대립하는 거, 사람들이 이거 피합니다. 내 친구가 나쁜 중독에 빠졌어요. 그 말 안 하는 거죠. 그 말하면 괴로워요. 그 말하면 불편해요. 그러니 피하는 겁니다. 그거 고난, 어려움입니다. 그것도 고난이고 어려움이냐고 지금 의도하고 그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의도하고 뺏어가는 그런 게 없는 세상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어쩌면 사탄이 세상을, 어쩌면 우리를 시험하는 방식은 우리를 무슨 압제자, 그리고 독재자, 그리고 믿으면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빼앗가는 몽둥이를 들고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사랑 안에 여전히 있는데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이끌어가는 그 길에는 여전히 고난과 아픔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피하는 거죠. 피하고 그것들이 없기를 바라.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내 친구는 그럴까? 하나님 내게 좋은 친구를 주셔. 아니, 우리를 도살 어린 양같이 여기셔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그리고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입니다. 내게 그 친구 주신 것은 왜 그럴까요? 고난을 주신 것. 내 나쁜 친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나쁜 친구, 어쩌면 그 친구를 통해서, 아니 그것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친구의 파괴적인 습관, 그것과 친구와 대립하는 것, 아니면 내 파괴적인 습관,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다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어렵고 힘들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 하러 나아가는 겁니다. 매일의 삶의 일상에서 우리가 종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죽임을 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을 믿으며 확신하며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이유는요, 이 모든 고난, 이 고난을 압도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이 고난이 피해가야 될 고난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고난이 뭔가 잘못돼서 온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오신 고난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온 모든 고난과 아픔이 뭔가 잘못돼서 온 겁니까? 아니요.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시려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주를 위하여 그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렵고
그리고 황당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 다가올 때 여러분 기억하셔. 주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도살당할 어린 양으로 여김을 받은 사람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 고난과 고통 그것들 여러분들 도망가지 마셔요. 그것들을 꺼리지 않습니다. 내가 담당해야 될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십자가를 끌어안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끌어안는 겁니다. 내 삶에 오늘 여러 가지 고난은 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냥 슬슬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라고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니에요. 거기서 압도적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습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가 복된 일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갑니다. 우리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들을 부인하고 피하는 사람들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끌어안으며 정말로 그 사랑 안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무엇인지 바로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불편함 아버지는 힘들고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피하여 도망가며 피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일이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용히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고난은 정말 압도적인 승리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이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찢겨진 살, 생명의 떡이요 그리신 보혈, 놀라운 언약의 잔입니다. 우리의 삶도 고난, 찢겨진 것을 통해서 놀라운 약속을 이루는 복된 삶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함을 분명히 확인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기쁨으로, 소망으로, 기대로 성찬에 참여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보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며 주님을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합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사랑으로 우리를 또한 부르시오니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81장 부르며 성찬에 참여하실 때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서지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소망과 능력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
그리고 언약의 잔을 우리가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 지키신 것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십니다. 압도적인 승리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정말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려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사람들 주님을 기억하며 이 떡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두려움 없이 고난과 어려움을 부인하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 사랑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압도적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분이시여 우리의 모든 질고를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고난받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으니 주여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그 선물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깨부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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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질고 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모든 고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픔들 기근들 헐벗음들 칼들 창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하나님 주여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떼어낼 수가 없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승리하신 놀라우신 선물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구원이 가운데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있습니다. 주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놀라우신 행하신 분 아버지 내 삶의 구원이 말씀 아버지는 오늘 이 시간 아버지 그 사랑 안에 가운데 맡겨드리니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감격하는 모든 이들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이시여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시여 평강의 왕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구원하시며 우리를 간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지금 간구하는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의 낙함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이 함께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연약함이 간구하며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지며 아버지를 위해 삶의 거룩한 것들을 지으시니 주여 참된 평안이 아버지의 빛과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시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것을 보세우십니다. 아버지의 삶을 주십니다. 아버지의 죄에서 자유하시며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서 자유하시며 우리를 불러내시니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일어섭니다. 아버지 기쁨으로 주를 따르며 순종하며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같이 되는 예수께서 역사를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십니다. 그리스도 보람 받으심으로 살아가심으로 아버지 승리하심으로 맞추신 놀라운 생명이 우리가 넘치는 줄 믿사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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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 은혜를 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은혜를 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을 감옥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사 두려움 없이 아버지의 기도가 나온 싸움을 주를 내는 아버지 모든 삶을 내게 하시고 소망을 만들어내시는 아버지 모든 문제와 질병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 싸우니 주와주신 평안을 주게 해주옵소서. 주님을 승리하는 우리에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승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승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채찍에 맞으신 것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모든 질고를 감당하신 것 모든 우리의 징계를 다 감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가 주시는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많은 줄 믿사오니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며 기쁨으로 주를 따르는 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가 통치하시니 아버지의 어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질병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고난 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을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다 내게 놓아지는 줄 믿사오니 주여 그리스도 행하신 놀라우신 일들 아버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아버지 그 사랑 안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주의 사랑 안에 사랑합니다. 아버님을 사랑하시는 이유로 말미암아 압도적으로 승리하며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우리를 떼어내거나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 세상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아버지 의심으로 혼란하지 말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부르심 안에서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 주시듯 아버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듯 아버지 빛을 비추는 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을 전하는 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고난 가운데도 아버지 놀랍고 아름답게 승리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을 축복하시고 당신도 역사합니다. 당신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시듯이 여러분도 그 사랑 안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비빌대고 도망가고 부인하는 사람들 우리가 아닙니다. 그거 피하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하기를 바라셔. 사랑 안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시죠. 그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떼어냅니까?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는 이미 보았어요.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04장 찬송하시고 주변을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으로 가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란 동안 주나기에 최고만 영원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마음 죄로 삼으시고 무더위가 계속되는 한 주간 가운데서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8월 첫째 주 일부 성찬 예배로 불러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통하여서 더욱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주신 사랑으로 어떤 것도 떼어나오지 못하는 사랑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특별히 세대통합 국내외 하모니 단기 선교회를 나서는 이들이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여 정성과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시겠지만 단기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한 팀이 국내팀, 음성을 겪은 팀이 돌아왔고요. 지금은 말레이시아 팀이 선교를 진행 중이고 또 이번 한 주간은 또 여러 국내 선교팀 3팀이나 떠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잊지 마시고 주보 보시면 어디 가는지 날짜가 다 있어요.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고 가는 길 지키시고 또 거기서 사역이 얼마나 위대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주님이 주신 그 일들을 부인하지 않고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주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놀라우신 영광이 가득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드리면서 이번 주일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온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토요일입니다. 온세토는 차세대 청소년들이 섬깁니다. 중고등학생들이랑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이 특별한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침례를 우리가 할 겁니다. 8월 24일에 침례를 할 거고요. 다음 주에서부터 침례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침례 받으실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또 옆에서는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침례 교육하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침례를 할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8월입니다. 초복 지나고 중복 지나고 이제 말복 하나 남았습니다. 더위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겠고 또 힘드신 시간들이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셔서요. 사랑으로 이길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이길 겁니다. 사랑으로 이 더위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해야 할 그 길을 여러분들 뜨겁게 걸으셔서요. 정말로 장렬하는 태양처럼 그렇게 빛나시고 압도적인 승리하는 그런 이 여름이 되어서 정말로 여름보다도 더 뜨겁게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승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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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의 예배할 일에 정성을 다해 준비한 힘을 드리니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더운 여름 땀 흘려 수고하며 정직하게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지는 복된 자리 될 줄 믿사오니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고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며 30배, 60배, 100배 아버지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누리며 또한 나누며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에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하여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 구역, 일터, 주가 빚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또한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가십시오. 승리하시고 다음 주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다.